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이 그냥 별 문제 없이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갑자기 다급한 일들 또 급박한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또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들 조금은 바쁜 것 같아요. 이 바쁘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이른 시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분주하게 급하고 다급한 그런 사정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되돌아보면은 내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 드러났을 때,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허무함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이 한 달, 4월 이 한 달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분주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한 20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서울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곳 지방에 와 보니까 조금 느껴지는 제 나름의 생각은 물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겨울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조금 느긋하게 보내다가 봄이 되면 여러 모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농번기, 농사 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 그런 분주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한 일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신앙의 자리에서는 느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팽팽한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1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다인이었지만 그는 이 바사 제국의 술관원장의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술관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술관원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고 또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탁월했던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성공 가두를 달려감에 있어서 그의 신앙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다양한 본문 속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뒷내용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가져가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를 본다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가정과 세상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다루겠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세 권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을 함께 봤어요. 근데 이 세 권의 성경의 순서를 본다고 한다면은 에스더가 먼저 시대의 역사 속에 먼저 읽혀져야 되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서의 부분은 제가 이견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 순서 안에서 읽을 때 세 권의 성경 중에 두 권은 꼭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두 권은 분리되어 있는 책이지만 이 두 권은 같이 우리가 봐야 할 한 덩어리의 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 권의 책이 갖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가 갖고 있는 주제와 느헤미야서가 갖고 있는 주제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동일하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서 이 성전의 재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 속에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일해 가야 할 성전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통해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두 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한 권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권의 내용 중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재건이라는 것은 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같은 경우는 586년 바벨론의 침공 상황에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파괴가 됐어요.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런 형편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곳곳에 가보면은 이 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들이 높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도 성벽, 어디 성벽이 있습니까? 상주에 가도 또 문경세제에 가면 이런 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 또 벽들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 그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이 성터가 있습니다. 이 서울 산성에 그런 성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서대문, 거기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성벽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 나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성벽이 왜 존재합니까? 성벽이 존재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을 통해서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 데는 외세의 침입만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통해서 성벽이 쌓아져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할 수 있기에 이 예루살렘 장벽을 쌓는 것, 성벽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하고 나가지고 50년이 지나서 수룹바벨 1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이 되고 약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다. 7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70년의 세월, 그때가 시간으로 본다면 주전 515년경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는데 이 성벽이 재건되는 데까지는 또다시 70년이 흐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가지고 1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다시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이 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건을 통해 다시 그 안에 예배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세대들이 다시 각지에서 모여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을 쌓아갈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4장 1절 말씀, 3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3절 말씀에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성을 쌓는데,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는 사람으로 존재를 합니다. 산발락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보면은 산발랏은 바사의 총독 중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지금 이곳에 왔거든요. 유다의 총독으로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산발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총독의 입장으로 봤을 때 유다의 총독인 느헤미야가 왔다면은 물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관원들끼리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 같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산발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일부 유다 지역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통치 영역이 줄어들고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산발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못마땅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산발랏에 대해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어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잠깐 찾아서 본다면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이 산발락 같은 경우가 호론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호론 사람이라는 것은 이 호론일은 땅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정확한 명칭은 벳호론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이 산발랏이 외국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가져다 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이 산발랏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문화 침탈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섞여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산발랏 같은 경우 그 부모가 사마리아 여자와 아수르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우리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산발락 같은 경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해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비아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암몬 사람이라는 것과 이제 2장 10절에서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비아 같은 경우는 종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가 직업상으로 봤을 때 이 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급상 노예, 종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왕의 이 신하 중 하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가 완전히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우리 좀 이따가 좀 같이 볼게요. 어쨌든 이 도비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사실 엄청난 수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의 인맥은 여러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세 아닌 실세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빌런, 악인 중에서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방해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봐보십시오. 오늘 4장 1절의 그 내용을 본다면 산발락 같은 경우는 이 성을 건축한다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고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형제와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 일을 하루에 끝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라고 하면서 이런 조롱에 쌓인 말들을 합니다. 도비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너희가 쌓고 있는 이 돌들, 그 돌들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항상 등장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게 시간이 벌써 우리가 2월에 시작을 해서 2달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걸 짓는 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뭐 엘리베이터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조금 그래요. 예.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꽤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 제가 엘리베이터 예를 들었지만은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다양한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4월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예배의 자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성도들이 지난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 사정과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 농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지방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내일 이제 오늘 몇 시까지 올라가야 돼서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사정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보다 우선시 만드는 세상의 여러 말들, 야,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이런 말들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야, 나와서 일해야지 무슨 예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심지어는 다양한 가족 행사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롱의 말들, 또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결 구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해의 존재는 외부에서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내부적인 모습 안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산발랏 이야기를 하면서 산발랏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문서 하나가 좀 발견이 됐는데 이 산발랏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약어를 가지고 이름을 만든 겁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그렇다면 산발랏은 이 한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만나면은 자녀들 중에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이야기할 때 걔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 했어요. 걔가 옛날에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나가요. 예. 과거의 이야기를 하듯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산발락 같은 경우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도비아가 이제 암몬 사람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냐 하면 그가 처음서부터 암몬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 13장에 가게 되면은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공간을, 이 뜰 안에 있는 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산발랏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비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냐 하면 유다가 망할 때 586년에 망할 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땅을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가면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에돔, 가까운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비아의 그 집안 자체가 암몬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아가 나중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해요. 13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 한 켠에서 이 생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하면서 이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쫓고 보내버리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도비아 같은 경우도 이 다른 한 면으로 본다면은 이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서서 제가 도비아와 산발렛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히 세상 사람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로 해석을 한다면 산발렛과 이 도비아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을 때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교회에서 이기려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교회만 오면은 세상에서는 철저히 바보같이 살아가다가 교회만 오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뜨고, 교회만 오면 내가 다 맞고, 교회만 오면 내가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교회만 오면 내가 최고여야 된다라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고개를 숙이지? 없으셔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가끔 보니까 있어요. 네, 가끔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들의 목소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금권, 물질적인 힘, 아니면은 세상적인 권력의 힘을 통해서, 또 명예와 존경받는 위치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산발락 같은 경우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면은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거기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뭐까지 했습니까? 술관원장까지 했습니다. 왕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산발랏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그런 부분에서 총독의 위치는 아니지만은 지방의 어느 지도자급이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충분히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했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이 느헤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터에서 조롱과 비방을 겪으면서 그들과 대척을 이루며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사업장 모든 곳이 기도하는 기도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터전이었다라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으니 이 느헤미야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으니 내가 칼을 들고 저들을 베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총알 기도. 여러분, 총알 어떻습니까? 총 쏘보신 분들 있죠? 이 총을 쏘면 빵 소리가 나면서 이 탄두가 이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표적지에 딱 맞을 때 표적지에 구멍이 빵 생깁니다. 심지어
이 나무 같은 데 쏘게 되면은 이 나무를 관통하고 나무를 부러뜨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총알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총알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성도들이 비방하고 또 모욕하고 이럴 때 저 사람을 향해서 총 쏘듯 총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의 또 다른 기도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2장 말씀 잠깐 다시 넘어가 볼까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께에 나갔을 때 이 아닥사스 왕의 이런 물어봄 가운데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물음 속에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긴 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뭐 했다고 합니까? 우리 표현으로 묵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묵도라는 것은 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침묵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짧은 기도 어떻겠습니까?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 저에게 대답할 것을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왕에게 지금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주고 또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왕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 느헤미야는 때로는 총알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짧지만 그 현장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집중해서 묵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더하신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 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싸워 나갔다면은 그 성벽을 쌓아 나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명을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유다로 돌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귀환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그 일들에 집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마음들 또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뜻들을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나 말고도 다른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걸이라고 하면서 나는 한 발 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더하신 그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의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납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이 성벽을 쌓을 때만 해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또 조롱하고 여러 야유를 퍼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이 52일 만에 대공사가 완료됐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본문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대적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이 일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갑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의 재정을 모아갑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더하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베이스의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성전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성벽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교회의 각 지체, 마디,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또한 성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성도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없고 주님의 제자가 없고 주님의 백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믿음의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도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며 그 자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